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저희는 두 번째 부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12문부터 이제 두 번째 부분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기억을 이제 되새겨 볼게요. 이제 12문부터 14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걸 이제 12문, 13문, 14문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15문부터 18문까지 하는데, 15문부터 18문에 대한 질문은 그냥 간략히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면, 그럼 어떡하나,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제 질문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5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속주를 구해야 합니까? 참되고 의로운 사람 구속주, 또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강한 이 곧 하나님이신 구속주를 구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건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질문들에서는 인간도 안 된다, 그럼 다른 피조물들도 안 된다, 그럼 누가 되나 하니까 일단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데, 이런 자격 요건이 돼야 된다고 지금 15문에서 말하고, 15문의 요 내용을 16문, 17문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스킵해서 16문으로 가볼게요. 16문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는 왜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게 아까 앞부분이잖아요. 네. 15문에 보면은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15문이 그거고, 16문이 그거고, 17문은 또 이제 어떻게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이런 걸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16문, 17문 바로 넘어갈게요. 16문, 그러니까 15문에서 서론으로 이런 조건의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고, 이제 그 조건으로 구체적인 게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왜 의로워야 되고 왜 진짜 사람이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세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인간이어야 하는가 하면,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계속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간략하게 얘기해 드렸는데, 의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귀히 여기고 정당한 예배를 올리면 내가 그를 귀히 여기는 게 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히 여긴 자에게 내가 벌하는 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게 반역한 인간에 대해서 나오니까, 인간에게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을 원치 않아, 인간이 받아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의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의로워야 되느냐, 왜 의로워야 돼? 라는 질문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요. 죄인이 감옥에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오늘 사형 날짜가 됐다고, 교도관님, 제가 얘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 대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이제 여기 성립된 거예요. 이런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하고 15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 진노를 퍼붓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그 진노를 부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진짜 대상자, 반역한 자기 백성에 퍼부어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없게 되니까 함께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방법을 찾은 거죠. 대신 벌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벌 받는 대신 사람이 반역을 했으니까 사람이어야 돼. 근데 옆에 놈 걸 대신 짊어줘야 되니까 깨끗한 놈이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14절에 자녀들 내 택한 백성들은 혈과 육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사람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야 되니까 그도 이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천사들 위해 예수님이 온 게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 택한 백성을 위해서 왔어라고 하면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이렇게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 나름대로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왜 육을 입고 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냥 없다고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 진노를 대신 받을 인간이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하고 자기는 죄가 없어야 남의 걸 이렇게 대신 짊어질 수 있으니까 깨끗한 인간이어야 해. 이런 하나님의 구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죄 없는 게 나오나? 나와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암기해 두셔도 좋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이렇게 죄 없단 말이에요. 죄 모른단 말이에요. 또 요한 1서 3장 5절을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3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 자기 택한 백성,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게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의이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된다 하고 깨끗한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독교의 논리, 말하자면 핵심 논리를 좀, 사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배워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왜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또 왜 깨끗한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 그 심판을, 그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받을 인간이 필요해. 근데 깨끗한 인간이 필요해. 그럼 뭐 그냥 깨끗한 사람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키우고 그냥 신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인간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인간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17문이에요. 17문 한번 제가 읽어봅시다. 이 17문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요? 그는 자기의 신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자기의 인성에서 지셔야 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어렵죠. 이 한글인데 이게 다른 나라 말처럼 이렇게 보세요. 신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인성에서 지셔야 되고, 이게 좀 어려워요, 말이. 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기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나 인간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면 다 멸해질까봐 뭐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해도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인간 하나 그냥 죄 없이 이렇게 키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죄값 치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인간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버리면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되는 인간이 없어. 왜냐하면 회복되어서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노를 마시고 괜찮습니다 라고 할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뭐 러시아에 이런 40도 50도 되는 술을 받아도 한 잔 먹고 자 내가 먹은 걸로 할게 하고 흑기사 노릇을 하려면 그 능력이 그 정도 독한 술을 먹을 만큼 받아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피조물,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이어야 해. 신성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잔을 받아내야 또 사망을 해서 갔다 와야 사망을 멸하고 또 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논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왜 신성이 있나, 신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한 중보자에 대해서 왜 신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예언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깨에 정사, 정치적인 일, 하나님의 정치적인 일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할 기, 묘할 묘.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모사라는 것은 꿰모. 이렇게 뭐 전략 짜는 사람들은 모사라 하거든요. 선비사. 그러니까 기괴하고 기묘한 묘사를 꾸민 사람. 아주 신기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는 한 아기가 낳는데 그는 기묘한 모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구절 더 볼게요. 신약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 요한 1서 5장 20절. 요한 1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그는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신성이 있느냐? 이런 게 요리문답에 왜 들어갔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논쟁과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이제 교주들이 앉으려고 많은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지금 하이델베르크 전체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은 두 번째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충동할 수 없다. 뭐 율법 앞에 의인이 없다니 이런 거죠. 그럼 다른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나? 뭐 계속 구약에 제사 지내잖아. 뭐 흠없는 양 잡고 그런 거 다 그림자다. 그럼 인간 스스로도 안 된다. 그럼 피조물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요건이 뭐야? 참 하나님이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람이어야 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돼.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 그럼 사람이면 되지. 왜 하나님이어야 돼? 라는 질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대단해서 그걸 받아서 거뜬히 견뎌내는 자가 없어. 그래서 신성이 필요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여기 숨어 있단 말이에요. 자, 18문을 봅시다. 18문 제가 질문할게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되고 의로우신 사람이신 그 동일한 중보자는 그럼 그 사람 누구냐라는 질문이요. 답을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우리의 완전한 구속과 의를 위해 우리에게 선사되셨습니다. 선사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사. 선은 선물선이에요. 사는 줄사. 선물로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되게 어렵죠. 이렇게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선물선 줄사, 뭐 임금이 신하에게 뭐를 하사한다 이럴 때 그 사예요. 예수님을 이제 자 18문이 그 이제 답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문에서 그럼 중보자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참 사람이고 의로워야 되고 신이어야 돼. 그럼 16문, 17문에서 그 요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 사람이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럼 좋아. 그런 요건이 있으면 그런 요건을 다 갖추는 존재가 있어? 누구야? 예수님. 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이단 교주 아니야. 예, 다른 이단 교주 아니야.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속과 의가 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지혜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가 우리 거룩함이고 예수가 우리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지혜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의로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거룩함이에요. 내가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선행자 많이 하고 이런 내 행위로 내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와 더 연합해 가는 것들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반틈 죽고 예수도 반틈 죽고 이렇게 반반 합치는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그게 의고 거룩함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자꾸 내가 내 생명으로 맺으면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나는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와서 또 아버지에게로 간다 이런 내용이 되게 핵심이라는 내용이 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를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게 말하자면 이게 다 같은 말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어떤 십자가의 일을 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추임새를 넣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신이고 예수가 또 인간이고 예수가 또 구원자고 그런 비밀이 여기 이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야. 이런 말도 참 인간이어야 돼. 또 깨끗한 인간이어야 돼. 뭐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받아내시기 위해 참 인간이어야 돼. 그리고 깨끗한 인간이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53장은 그 제목에 뭐라고 돼 있나요? 고난받는 종. 예, 고난받는 종.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뭐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는 그리고 고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어린 양의 기사가 다 있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리로 뽑아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리들이 있다. 참 사람이어야 된다.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제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인간이어야 돼? 왜 깨끗해야 돼? 왜 신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답을 배웠으니까 두 분 서로 잠자기 전에도 한번 대화 나누시고 그래서 나는 안 되고 예수님이어야 돼 이런 이제 결론이 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또 신이라고 또 불리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깊이 기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